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심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좀 키워드가 되는 그런 부분은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데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오늘 본문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과 약간 결을 달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는 온통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말하고 있지요. 두려워하며 떨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한 것이죠. 2차 이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것이 또 설교의 초점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겠지요. 재물도 필요할 것이고 또 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교도소가 아니고 이제 바울은 셋집을 얻어서 로마에 있는 어떤 가옥을 세를 얻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제한되는 그리고 곁에서 로마 병사가 지키는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의 자유를 있는 그러나 먹을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보살펴줄 사람이 당연히 필요했겠지요.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한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투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웬걸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오히려 보살펴서 병이 낫고 다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편지까지도 함께 보내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후 맥락 왜 이 편지가 빌립보에 쓰여졌는지 초점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유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화하는 일에 이제 발걸음을 힘차게 내걷는 그런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 교회가 그 전초 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들였을 때 첫 교회가 그러니까 설립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지요. 그때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도 만나고 또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만들고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행하는 선교 사업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파견하고 했던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기독교는 이제 막 새롭게 태동되는 교회로서 주변에 많은 적재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크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시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매를 맞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지요. 그거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린 어떤 여자 종이 이렇게 예언하는 점치는 일을 아주 잘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게 점을 잘 치면 신탕하다는 소문이 나서 이게 돈을 버는 그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쫓아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앙심을 품고 이 사도 바울을 도시 당국에 고발을 하지요. 꿈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종교를 전하고 있다. 라고 해서 투옥이 됩니다. 투옥되기 전에는 매를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것도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남쪽으로 유럽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의 투옥 때까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후원자로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관계였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아주 빌립보 교회만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아주 아리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적대자들이 여전히 빌립보 교회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빌립보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아팠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써 싸워 나갈 것을 지금 당부하는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나가다가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빌립보서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6절에서 11절에서 하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난 받으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 바로 전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지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사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피조물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서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빌보 교인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들어올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또 선포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도 걸려서 그러므로라고 서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좀 맥락이 조금 안 맞는 면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눈치채야 되냐면, 자,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복종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지금 서술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서술했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직과 다른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일치했을 텐데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 바로 이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말씀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과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그 믿음의 역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 측면을 알면은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감정입니까?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게 생물학적인 감정으로서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너무도 필요한 감정이죠. 만약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 생존할 수가 없죠. 만약에 호랑이가 우리 앞에 탁 나타났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잡아먹히겠죠. 강도가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 대 맞고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어려운데 두 번째 두려움의 감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인류가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연과도 단절이 되죠. 이게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것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죠. 더 이상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회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참 그 자신이 소외되는 그 감정이 너무도 또 두렵기 때문에 그 소외감을 역으로 자기가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소외시키죠. 그것이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것이 왕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 심리 깊은 곳에 그러한 소외감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 공통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과 단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노동을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자연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이 두려움의 감정이 나타난 것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사회와도 자연과도 우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 수치감, 소외감, 이런 죽음, 이런 노동에 대한 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존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타락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단절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생존의 원리였던 것이죠. 자기중심성. 그래서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기 행동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에 자기 중심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길게 왔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심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근본 동기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 두려움을 자신 있게 이기며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다 누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의 두려움 속에서, 소외감의 두려움 속에서 다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려움의 세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세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이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갖게 되는 감정이 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그 이전의 두려움과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껴진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섭지만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합쳐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지만
다가가고 싶은 마음, 매력이 있는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겠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론적 불안함, 그런 두려움은 갖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두려움은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나왔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지금 두려움의 두 가지 측면, 이제 생물학적 측면을 떼버리고, 이제 두려움의 두 가지 측면,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본성에 따른 두려움,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두 번째 측면의 두려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되지요. 이제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기록을 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조심스럽게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경외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죠. 영어에서는 보통 이 두려움을 그냥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쭉 서술하기도 하지만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 경외라는 단어, awesom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경외감. 그 다음에 우리 타락한 본성에 따른 실존적인 두려움은 fear. 하나님에서 앞에서의 두려움은 awesome. 이렇게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믿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과 연관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파악할 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거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설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잘 따라 보십시오. 이것도.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설을 이해하는데, 자, 믿음의 역설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조해 보면 믿음의 역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제가 나이가 100살입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 아내 사라도 이미 태가 끊겼습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여자라는 거 제가 압니다. 생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죠. 그렇게 서술되어 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내용과 사실과는 다르게 해석했을까요? 분명히 창세기 기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서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뚫고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또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창세기 17장의 내용과 로마서 4장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설적이죠. 대단히 역설적이죠. 역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패러독스죠, 영어로. 이 패러가 충돌하다는 뜻이고 독스는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패러독스, 보이는 것에 충돌하는 것. 보이는 현상에 반대되는 것. 그것이 역설이죠. 그래서 역설을 잘 사용하면 최고의 수사법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언사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수사법이 최고의 수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설적인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자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었다라고 신약에서는 기록을 했을까? 구약에는 믿지 못했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고 신약에서는 왜 그것을 재해석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왜 기록했을까?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역설 잘 들어가 봅시다. 자, 믿음의 역설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보이는 것과 충돌하는 것. 왜 믿음이 역설일 수밖에 없느냐면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은 그래서 잘못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마취제를 맞았다든지 우리가 마약을 먹는다든지 혹은 자기 객관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맹목적으로 어떤 대상을 추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죠. 그럼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지 믿음의 역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믿음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객관화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고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믿음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의심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주변에 아무리 믿지 못할 환경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되는 상황, 회의적인 상황, 고난, 어려움, 불확실성,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마취제를 맞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역설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함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내가 믿었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막 무조건 찾아오는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자기 이끌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환경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발견 신실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맡길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의심과 회의와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했죠. 인간은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심리가 무엇이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실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렵고 떨림 자체가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천국에 가는 전까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고 그 신실함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맥락과도 연결이 되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서신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뢰 하나님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들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뢰함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도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이 편지를 썼으니 그 진정성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기